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이것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기록하는데 때로는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리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누가에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더 자세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가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뽑혀서 가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서 그랬을 때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졌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의 사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에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낳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됐어요. 잉태는 6개월이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달려올 때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모친이 오셨다 말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려갔을 때 마리아는 이제 알으니까 친족이니까 알으니까 마리아를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하면서 주의 모친이 오셨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세한 얘기를 또 했겠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친족들이 그 이름을 사가라라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이름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사가랴한테 묻습니다. 그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판에서 쓰게끔 해서 썼더니 그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태어나고, 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신 예수님.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가랴 입이 열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유명하게 태어났으면, 소문나게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에서, 그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사가랴를 죽였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를 죽였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 예언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입을 막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죠? 미리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되고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온성이 소동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사가랴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러면 사가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으면 온 성이 다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그럽니다. 그 말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백성들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로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말이, 속인 말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악한 권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해하고 그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악한 것에 미혹에 넘어서 그냥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죽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 엘리사벳은 일이 죽었겠죠. 그죠? 일찍 죽었겠고 사가라는 또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그 빈들에서 심령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기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되어졌겠죠. 그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이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속아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을 준비시키고, 또 일부 또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셔도 눈앞에 뻔히 보여도 어떻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그 때문에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기다린 자와 대적하는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준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찾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거짓된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서 겸허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대적의 열정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또 때로는 막아주시려고 하고 피신시키기도 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나를 지키시고 있고 보호하는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태중에 있는, 이제 막 잉태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대부분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데 쓰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굉장히 쉽습니다. 왜? 육신의 어리석은 모습, 욕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사를 보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려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덮어버리고 속이면서 하나님 나라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